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시간 박수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의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의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세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않는 모습들을 확신하며 기대로 가득하네. 우리가 영접했던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며 감사로 가득하네. 더 이상 도망가려 하지 않는 모습들을 확신하며 기대로 가득하네. 우리 다시 주께 나가네. 감격의 그 자리로 우리 지금 다시 일어나 은혜의 그 자리로. 우리가 영접했던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며 감사로 가득하네. 더 이상 도망가려 하지 않는 모습들을 확신하며 기대로 가득하네. 우리가 영접했던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며 감사로 가득하네. 더 이상 도망가려 하지 않는 모습들을 확신하며 기대로 가득하네. 우리 다시 주께 나가네. 감격의 그 자리로 우리 지금 다시 일어나 은혜의 우리 다시 주께 나가네.
주께 나가네. 우리 다시 주께 나가네. 강건해 그 자리로 우리 집을 다시 일어나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기뻐하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물든 이 11월 한 달을 보내며 오늘 마지막 주일 또 오후 찬양 예배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최선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이 한 시간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지금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회생활 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시험을 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으로 믿음의 양심을 지키며 따라가야 하지만 때로는 세상의 눈에 좋게 보이는 환경을 따라가고 손에 잡히는 물질에 휘둘리기도 하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늘 들려주시고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붙잡고 모든 생활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가 이 불경건한 사회와 문화 속에서도 믿음의 조상들이 지켰던 신앙의 정체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믿음의 유산이 되어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상모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하게 섬기며 환난과 궁핍에 두려워하지 않고 충성하여 칭찬받는 서머나 교회처럼 종말을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께만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서게 하시며 요동치는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주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옵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진리를 배우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간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보실 때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 62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카리스 아프단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짧은 한마디의 고백으로도 받은 은혜 다 표현할 수 없는데 우리가 많은 말들을 이 찬송에 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월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카리스아프단의 이 아름답고 힘찬 찬송이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신앙의 고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담아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께 바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길을 시온의 대로로 활짝 열어 인도해 주옵시고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꽉 찬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배재명 목사님 또 주신 은혜를 따라 귀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 또한 은혜 받고 또 석별의 정을 나누고 서로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교회 앞에 장례 광고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교구 이마을 황상 일목장 소속되신 고 성희옥 명예 집사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 관계되시는 분들 참조하셔서 또 빈소가 구미 회원 장례식장에 있으니 우리 관계되신 분들의 많은 위로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오후 찬양 예배 다시 만난 성도님들과 서로 한번 인사를 반갑게 나누시죠. 꿈이 있는 인생을 사십시오. 네, 오늘 우리가 비전주의를 그렇게 보내면서 우리 인생의 그런 꿈과 비전이 더욱 활짝 열려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 듣기 전에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 비전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월드비전 또 앙구라이라고 하는 제가 방문하고 온 그 사업장에 식수 보급하는 부분을 우리 또 귀한 집사님 헌금, 목적 헌금으로 특별하게 내신 것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전달하는 시간 갖고 또 월드비전에서 또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에 대해서 감사패 증정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 세계선교위원회 우리 이준 집사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간 전달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 월드비전 대표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중강단으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케냐 앙구라의 식수 위생 사업으로 구미 상목회 박지영 집사님께서 헌금하심으로 1,500만 원을 월드비전에 전달하였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감사패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지영 집사님 강단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패는 우리 월드비전에서 직접 제작해서 드리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패 박지영 집사, 박지영 후원자님께서 보내주신 사랑과 나눔을 통해 케냐 앙구라이 지역의 아이들이 깨끗한 식수를 이용하며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섬겨주신 헌신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4년 11월 24일 월드비전 회장 조명환.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 가운데 사진 인증 기념사진 하나 찍으시죠. 네, 이를 통해 케냐 앙구라의 식수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없기를 기도하면서 더 많은 손길을 닿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우리 이 지역 본부장님은 또 많은 우리 스태프분들이 1부 예배부터 1, 2, 3부 오후 찬양 예배 그리고 예배 사이사이는 또 이렇게 부스에서 성도들을 안내해 주시고 또 소개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느라고 온종일 제가 보기엔
어느 성도들보다도 예배에 참여하셔서 제일 많이 은혜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오후 찬양 예배에도 한번 자리에 계신 우리 월드비전 담당하시는 분들 자리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가 격려의 박수 뜨겁게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만남이 있으면 꼭 헤어짐이 있다는 게 아쉽긴 합니다만 또 저와 같은 주의 종들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또 나아갈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교육자분들은 또 때가 되면 그렇게 사역지를 이동하게 됩니다. 우리 배재명 목사님 6년간 저와 함께 아름다운 사역을 이렇게 잘 감당하시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어디 창원 서머나 교회라고요. 아주 건강하고 좋은 교회 있습니다. 그렇게 가시게 돼서 이제 부임 설교하신 6년 만에 이제 오늘 고별 설교죠. 인사하실 텐데 나오실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고 수고하셨다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임한 지가 벌써 만 6년이 되었더라고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사임을 하게 되고 고별 설교를 하게 되었다고 하니까 저희 교육자들끼리 그런 이야기가 돌았어요. 과연 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우실까 안 우실까? 어찌 알았는지 이 이야기를 저희 사모가 이제 알고는 밤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울어서는 안 돼. 절대 울지 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 당장에 우리가 이제 이별하는 것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별로 슬퍼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르긴 몰라도 한 100년쯤 있으면 우리 다 같이 천국에서 다시 만나지 않을까? 천국에 안 오실 분 계세요? 없으시죠? 저도 천국은 꼭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한 100여 년쯤 넉넉지 않고 그 정도면 우리가 다 같이 또 뵐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그래 슬픈 일이 아니고 어쩌면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성품 그대로 제 스타일대로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운다라는 쪽에 내기를 거신 우리 교육자님들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꽝입니다. 이 목요일날 밤이었을 거예요. 이제 우리 사모가 좀 피곤했는지 일찍 잔다고 해서 먼저 누웠습니다. 우리 온유가 아직 잠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온유 옆에서 온유 예쁘다 잘 자라 하면서 막 이렇게 꽁냥꽁냥 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온유가 그런 저를 보더니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아빠를 다 응시하는 거예요. 이 온유가 또 아빠 사랑해요, 아빠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해주려나 기대려고 있었더니 갑자기 온유가 딱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비켜. 자기 이제 잠었는데 아빠가 옆에 붙어서 있으니까 불편한가 봐요.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한 그 한마디에 마음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 순간 제 마음을 아주 힘들게 했던 한 소리가 들렸어요. 잔다고 누워있던 그 사모가 온유의 그 비키 한마디를 듣고 피식 하고 웃는 거예요. 그 웃음소리에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저처럼 제가 기대했던 어떤 일들, 나 이상과 같은 일과 다른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빈번하죠. 이 성경 안에도 그래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광채로 아름답게 그 빛을 발하여서
제자들이 보고는 그 황홀강에 빠진 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을 것과 이후에 있을 사역이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그 황홀강에 심취해서는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이제 난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곳에서 이렇게 나는 평생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예를 들자면 저 푸른 초원 위에 사랑하는 님과 함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자는 거예요. 좋지요. 근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현실적인 생각을 가지고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죠. 아무리 사랑하는 님과 함께 그림 같은 집을 저 푸른 언덕에 짓고 살아도 밥이 없으면 살 수 있나요, 여러분? 아니죠. 할 일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것을 뒤로 한 채 이 종교적인 황홀경에 빠져서는 그렇게 우리 주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주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 그리고 믿음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고 너무 기쁘다고 물론 좋죠. 그러나 매일이 이 종교적인 황홀감에 취해서 우리 스스로가 성도로서 마땅히 행할 바 곧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런 것들을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바른 삶이라 하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말씀도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세요. 그런데 이 사건도 가만 보자면 이 무언가 제자들의 기대와 그리고 그들이 맞이했던 그 현실, 이런 것들이 조금 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귀신을 내쫓고 그 권능을 보이라고 그렇게 12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은 회개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아 그것을 있는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놀라운 사역의 결과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30절 말씀에 31절의 말씀을 통해 사도들이 다시 모여, 제자들이 다시 모일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님 앞에 보고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13절의 말씀, 그리고 다시 이 예수님과 회유한 제자들이 만났던 30절, 그 사이에 14절부터 29절의 말씀에는 다소 특이한 사건이 삽입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이 죽는 사건입니다. 사실 원래 이 시간의 순서로 따르자면 이 사건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 보내고 그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성경을 기록한 마가가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을 삽입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이 삽입된 의미는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이제 헤로데 입장에서, 물론 헤로디아의 요청은 있었지만 결국 결정권자는 헤롯이었죠. 이 헤롯의 입장에서 이 세례 요한, 특별히 그가 전한 이 복음이, 회개, 이 복음이 그에게 통치에 있어서는 부담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였죠. 죽이고 나서 그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 내 속을 시끄럽게 하는 이 외침이 더 이상 들리지 않겠구나. 그런데 웬걸, 세례 요한이 죽어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라는 어떠한 존재, 그리고 그의 제자라는 무리들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불사, 이 세례 요한을 죽이면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복음은 전해졌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가복음 6장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그러한 내용이 나타나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사건입니다. 권능을 가지고 열심히 이 복음을 전파했으나 오히려 그들이 고향 사람이니 더 아껴주고 그렇구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자신의 사역을 묵묵히 감당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다시 돌아온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5천여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는 사건, 그런 것들을 통해 떡이 없어도 배고파도 예수님의 복음은 전파된다고, 고향에서 배척을 당해도 이 복음은 살아있어 전파가 되는 것이라고, 풍랑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다가가셨던, 무리를 걸으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해 그러한 것들도 이 복음을 가로막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의도적으로 이 마가복음 6장 전체를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보자면 우리는 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속성 하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힘과 어떤 의지로 결코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고향이 막든 고향 사람들이 막든 헤롯 왕이 막든 복음의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결코 막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 삶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아멘. 네. 언제가 끝날지 모르는 그런 긴 여행이었습니다. 그런 미션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고 지금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같이 많은 것들이 잘 구비되어 있고 너무나 이 발달된 문명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가족끼리 지인들끼리 여행을 간다라고 치면 짐이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우리 여성도님들 보면 한 2박 3일쯤 가는데도 짐이 이 여성도님들보다 더 큰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들어있는지 궁금해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필요하니까 챙기시겠죠.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도 한 2박 3일 정도 여행을 떠나도 그렇게 많은 짐이 필요할진데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숙소도 미리 정하지 마세요. 요즘도 자유여행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숙소나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표나 이런 교통편은 대충 예약을 해놓잖아요. 그것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2000년 전에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과 제자들, 특별히 제자들 입장에서는 스승인 예수님을 따른다고 모든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벌써 오랜 동안 빈몸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어요. 오랫동안. 그러니 이 많은 것들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는 사실을 그들이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들에게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 예수님 따라하니까 너무 좋긴 한데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이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뭔가 우리를 위해 준비된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냐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다 필요 없어. 짐도 가지고 가지 말고 잘 곳도 미리 정해놓지도 마. 이 말을 듣고 파송을 받은 제자들의 입장이 어떻겠냐고요.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할렐루야,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돼. 오늘은 누가 나를 맞아주고 오늘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내게 일어날까. 할렐루야.
아, 신난다. 그들이 그렇게 받아들였을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자들도 부담이 됐겠죠. 우리는 이 제자들의 연약함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엄청난 말씀의 가르침으로 엄청난 이적을 보이셔도 제자들은 바로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그게 이 제자들의 지금 속성인데, 그러한 제자들이 과연 이 부르심 앞에, 이 보냄 앞에 성령을 받은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처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됐겠냐고요. 이 당시의 제자들은 아마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너무 부담스럽던데, 너무 걱정되는데 예수님께서 스승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어쩔 수 없이 가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마태복음 10장에는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시는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나가는 제자들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스스로가 고백하시잖아요. 이 제자들을 보냄이 마치 이리 가운데 양을 보냄과 같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보내신 예수님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연약함을, 그리고 이 사역이 결코 넉넉지 않다는 걸,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어요. 아니,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서 세밀하게 세심하게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신 그분께서 어쩌라고 이 사랑하는 제자들 이렇게 사지로 내모실까? 아니, 어쩌자고 이 양 같은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 던져버릴 수가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우리와는 다른 완전한 계획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6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 복음의 속성,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동시에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것은 그런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필요를 알아요. 제자들의 어려움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라고. 널 이렇게 보냄이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고 보냄이 마음 아프긴 하지만 그럼에도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 너희 눈에는 이것이 부담스러운 것이고 힘든 것이고 어쩌면 이 나의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일지라도 기억하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고. 비록 너희가 이리 가운데 보내진 양과 같을지라도 너희는 양으로서 이리같이 변할 것이 아니고 너희는 이리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에게 먹히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 이리를 넉넉히 이겨내고 너희가 사명을 능히 감당할 것이라고. 그것을 지금 깨닫게 해주시고자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훈련으로, 사역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는 이리 때가 없는 곳이 아니죠. 아니, 어쩌면 너무나 우리 주님이 있던 시절에는 이리 같았으나 지금은 뭐 사자나 호랑이보다 더욱더 무서운 게 어쩌면 세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도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바,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능히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로 그것을 알려주시고자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너희가 맨몸으로 다소 부담스러울지라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여러분 힘들다라는 것, 어쩌면 세상 가운데 한 주 내에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더 크게 느끼실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그러니 그 험한 세상 가운데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럴싸한 총도 주시고 칼도 주시고 방패도 주시고 모든 좋은 무기, 최첨단의 무기를 우리 가운데 주셔야지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간구, 그 기도의 내용이 사실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핑계를 대요. 하나님, 내겐 아직 그런 것들이 충만하게 공급되지 않았으니 아직 세상과 제대로 마주할 수 없는 상황이니 나를 좀 이해해 달라고. 내가 온전히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해도 조금 봐달라고 그렇게 핑계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도전하십니다. 나를 믿으라고. 나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필요 없고 오직 나를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 파송 명령에 반응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파송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12절과 13절에 나타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두려워하고 주저하던 이 제자들이 순종하였더니 이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6장 30절 말씀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끝난 이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는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제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스승인 예수님 앞에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고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을 연결해서 보자면 그러는 거예요. 오가는 사람도 많고 음식 먹을 시간도 없고 그러니 한적한 곳으로 가자. 이 말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그들이 파송 당하여서 그곳에서 행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너무 기뻐서, 너무 감격해서 지금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쉼 없이 이야기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도 그 이야기를 길게 하고 많이 하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제 따로 한적한 곳으로 불러서 쉬었다 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그들이 기뻐하며 말했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렇듯 처음에는 자신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달라서 걱정하고 근심했던, 난감했을 그들이 이제 주님을 믿고 의지하였더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고민들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고민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그거예요. 앞이 보이질 않아요. 예상되질 않아요. 그러니 힘들어요. 그러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결국 우리는 우리가 처하는 모든 상황과 현실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은 환경과 현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 상황과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인 것이죠. 성도로서 마땅한 삶의 태도, 눈앞에 이제 나도 예상하지 못하는, 알 수 없는 그런 현실, 그런 상황들, 그 모든 것들을 마주하는 우리 태도는 무엇이어야 하냐면, 잘 모르겠으니까 조심해 볼게요, 잘 모르겠으니까 다음에 할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의지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삶에 이 제자들처럼 걱정과 근심으로 시작하였지만 결국에는 감사와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부, 3부 때 우리 가족이 나와서 이제 성도들 앞에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여러분들 박수를 치시느라고 못 들으셨겠지만 저는 이 온유 옆에서 온유가 한 마디를 기억해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니까 이사는 간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냥 이사가 가면 또 다음 주에 교회 오고 다니던 또 유치원 또 가고 그런 걸 줄 알더라고요. 아직은 이별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나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고별설교 말 그대로 이별을 고하는 이 자리에 제가 말씀으로 제 이야기를 하지만 이 말한 이 순간에도 제가 정말 우리 교회를 떠나는가 실감이 나지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2018년 12월 2일에 부임을 했어요. 그리고 그 부임한 날 유기훈 목사님이 저보다 선배시기 때문에 부임 설교를 하셨어요. 그 전 한 주 뒤 12월 9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부임 설교를 했어요. 공교롭게도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둘이서 왔는데 셋이 됐어요. 재밌는 건 그 온유가 생겼다고 이 이야기를 들은 것도 이곳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러시아 선교를 갔었는데 그 선교지에서 우리 사모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화 받았더니 임신했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교회는 좀 특별한 교회가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사역한 교회 중에 시간적으로도 가장 긴 교회가 됐기 때문이에요. 제가 제 은사님과 같이 개척해서 제 모교회라고 생각한 그 교회도 생각해 보니까 한 5년 몇 개월 정도 제가 사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게는 가장 오랫동안 시간을 보낸 곳, 가장 오랫동안 사랑받고 사랑을 준 곳이 우리 교회니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제게도 특별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익숙하고 사랑한 이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는 오늘 말씀과 같아요. 상황과 환경은 너무 좋습니다. 이제 웬만큼 얼굴들은 다 알고 소속들이 알고 계신 우리 성도님도 너무 많고 사역도 이제 너무 익숙하고 그런데 어느 날 제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평안함이 혹시 나중에 나태함으로 가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그래서 이 안주하지 말고 다시 도전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 이 마음 기도하여서 목사님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게 이 교회가 특별한 교회거든요. 이 교회 성도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 조금 일찍 교회에도 사람을 구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에 9월쯤에 이제 올해까지만 사역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감사하게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 젊어 보여도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요. 한 20대처럼 보이지만 제가 37에 이 교회에 와서 이제 벌써 43이 되었습니다.
사실 부교육자 나이로는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러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이제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닌데 다른 교회 가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가봤자 다시 또 막내 생활부터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 될 수 있으면 청병할 때까지 우리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는 건 어떠냐고. 감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상황과 환경에 내가 붙들린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에 다짐하고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간증 잠깐 하자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딴에는 제 후임자가 정해진 이후에 그래도 원서를 내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10월 말쯤 10월 중순이 넘어가서 감사하게도 후임자가 정해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에 처음 원서를 냈어요. 한 교회. 근데 감사하게도 그 교회에서도 저를 와 주십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한 번에 이 나이에 이래서 자꾸 내고 자꾸 면접 보는 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43살이나 됐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제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미리 제 사임 소식을 알고 성도들이 이제 저희 전도사님께, 파트너 전도사님께 물었대요. 전도사님이 참 난감하잖아요. 오늘 목사님 물어보면 아직 원서도 한 군데도 내지 않았는데요? 그러고 성도들은 자꾸만 물어보고 그러니 본인들끼리 기도를 했대요. 우리 병목사님 좋은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렇게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어서 조용교회에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오늘 기도에서 말씀하신 언급했던 교회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서머나 교회, 제가 갈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 그런 교회가 되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교회 와서 참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정말 성숙해졌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 37에 이제 목사 안수받은 지 이제 3년 4년차 된 아주 그냥 혈기만 왕성하고 열의만 가득했던 그런 젊은 목사가 와서 많이 성숙해지고 가듬어지고 열심히 무조건 능사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 목사님께는 사역적으로는 이 사역에 있어서의 이 디테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었고요. 또한 목회자로서 목회자가 가져야 될 태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했던 사랑하는 이 교육자들도 그래요. 우리 교육자들 너무 훌륭합니다. 제가 가지지 못한 많은 장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 보고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우리 교육자님들 참 우아한 백조처럼 그렇게 사역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백조가 그렇잖아요. 그 우아한 자태로 그 물 위에 떠 있기 위해서는 얼마나 발을 안 보이는 곳에서 막 흔들잖아요. 그럽니다. 교육자들이 신방 하나를 위해서, 사역 하나를 위해서 이 사역의 시간 이후에 본인들의 잠을 줄여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모습들을 보고 도전이 됐습니다. 다양한 많은 것도 체험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혹시 뭐 족발 체험 해보셨어요? 족발 체험이 뭐예요? 하시겠지만 이 교육자들이 이 이런저런 활동을 하다가 조격을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전도사님이 이 조격 체험이 너무 좋으셨는지 이 족발 체험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조격 체험은 앞으로 이 족발 체험이 되었어요. 거기다가 우리들끼리 한 번씩은 이렇게 생일을 축하하면서 케이크를 사고 하면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좀 많이 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31가지 맛이 나는 그 아이스크림 집 있죠. 그 아이스크림 집에서 저희는 종종 이제 케이크를 사서 축하를 하는데 이분이 또 한 번은 이 라빈스라는 그 이름을 라스베가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라스베가스를 자주 가서 쉼을 얻곤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경험했던 그 경험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감사한 경험은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젊은 나이에
이곳으로 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으로 오면서 소망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성도들과 좀 밀접한 관계를 맺어서 서로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고 서로 함께 웃고 함께 웃으면서 함께 좀 지어져 가고 싶다고. 제가 추구하는 이 목회라는 것이 그런 것이기에 이곳을 왔더니 참 감사하게도 이 젊은 목사, 서툰 목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라고 자신의 속마음을 하나하나 열어내어서 끄집어내기조차 힘든 그 상처들, 그 아픔들,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제게 허락하신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참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곳에서 참 감사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한번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게서 날 자들이, 곧 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은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은 그들이 세울 이유가 아니라 지금 이 현실은 황폐되고 황폐된, 더 이상 황폐될 곳조차 없는 그러한 현실이 그들이 마주한 현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길이 다 막히고 도무지 희망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처한 너희가 날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그 약속을 주신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꿈꿉니다. 우리 모두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무너진 곳을 고치고 길을 만들고 황폐한 곳을 회복시키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원하잖아요. 하지만 그러한 마음이 있어도 내가 처한 현실, 나의 상황, 특별히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보면 좌절하고 낭망하고 머뭇거리는 우리잖아요. 그럼 우리 가운데 도전하십니다.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이죠. 그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약속을 부여받았잖아요. 이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시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과 마주하며 당당하게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갈수록 세상이 어려워진다고, 갈수록 벽들이 높아져 간다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제 은사님이 항상 해주시던 말씀이 있어요. 힘들고 제가 지칠 때마다 배전도사 힘들지? 사방이 막힌 벽과 같지? 근데 그거 알아? 벽에는 문을 내면 된다고. 그리고 믿음이란 것이 바로 그 문이라고. 벽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성도는 그 벽과 같은 현실 앞에 믿음으로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모든 곳에 문을 내기만 하면 우린 그것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고. 그것이 성도들의 특권이라고. 그것이 성도라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벽이 있다면 좌절하지 마시고 믿음의 문을 만들고 그 문을 통하여서 앞으로 달려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속이고자 합니다. 자꾸만 상황과 사람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포기하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말씀은 언제나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되는 것이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죽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해 그 복음은 다시 전파되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분명히 힘들고 어려워 좌절하거나 낭망하고자 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전진하시고 결국에는 승리하여서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제자들처럼 기쁨에 겨워 식음을 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모든 구미 성모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우겨쌀지라도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으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그 약속을 붙잡고 의지하며 결국에는 승리하고 그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부교육자로서는 또 이제 마지막 설교 이렇게 멋지게 전해주셨는데, 우리 어느 곳에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축복의 통로된 귀한 또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가시는 교회에서 또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우리 귀한 목사님 되시라고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목사님 여기 잠깐 서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 목회 자리들이 어느 곳이든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곳에서 아까 멋지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벽이 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새로운 문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축복의 사역자 되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한 번 더 같이 축복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한 번 더 뜨거운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배정현 목사님 그간 6년간의 사역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고하고 또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귀한
그 사역지로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안에도 이와 같은 믿음이 넘쳐나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이 메마른 곳이 샘의 곳으로 바꾸어지고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이 넘쳐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복된 사역의 걸음걸음 그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배정현 목사님 고별 설교를 통해 함께 나눈 이 믿음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한평생 성도로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배 목사님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